이제 오늘 하면은 이제 구약은 이제 끝내고 다음부터는 이제 신약을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자료면 구약 아모스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구약 아모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한영 흠정역 대역 성경이라면은 1366쪽이 됩니다. 아모스 대언자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대언을 한 겁니다. 여기 자료는 5장 26절 되어 있는데 제가 5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물과 헌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오히려 너희가 너희의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형상들,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너희 신의 별을 가지고 다녔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커스 너머로 포로가 되어 가게 하리라.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인 주가 말하노라. 이런 말씀이고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 반역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역사에 관해서 또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죠. 스데반이.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런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쭉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7장 4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그들을 내주사 하늘의 군대에게 경배하게 하시니 이것은 대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 여기는 대언자라면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아모스죠. 오 너희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인 짐승과 희생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램판의 별, 곧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을 들고 다녔은즉 내가 너희를 바빌론 너머로 끌고 가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아모스 5장 27절에 다마스커스 너머로라는 것은 이 바벨론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근데 이 아모스 구약에 대한 이제 아모스가 이야기한 내용하고 이 대언자 구약의 아모스가 얘기한 내용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에게 또 말한 스데반의 내용 중에서 서로 다른 게 있다. 그게 뭐냐? 한쪽에서는 구약에서는 이 기운이라고 하고, 기운이라는 여러 가지 신의 이름이 기운이라고 하고, 근데 똑같은 것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스데반은 사도행전에서, 램판이라고 얘기했다. 이게 둘 중에 뭐가 맞는 것이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서로 다르다. 기운이냐, 램판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보면 간단한 건데, 이스라엘, 지금 여기 대언자 아모스나 이 스데반이나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반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불순종, 거역,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그게 된 주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엉뚱한 우상신을 따랐다는 거죠. 이교도 신을 따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특별히 아모스가 얘기한 것은 이 몰록의 장막,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들을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기운이라고 있어요. 기운. 이 기운, 을 가지고 다녔다. 이런 것들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다마스커스 너머로 포로로 잡혀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교도 신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이교도들이 많았죠.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이교도들. 근데 이교도들이 또 한두 개 신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시면 웬 신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이교도들도 많지만 그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모스 대언자가 얘기한 것은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몰록도 마찬가지고요, 기운도 마찬가지고 그 스데반이 얘기한 램판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그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상에서 가장 많은 신을 가지고 있는 그 종교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거기는 수만 개가 된다 그러잖아요. 모든 걸 다 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도 여러 가지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운이 맞는 것이냐, 이 기운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램판이 맞는 것이냐. 암몬 자손이 이제 여러 가지 이교들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암몬 자손이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 몰록이라는 것은 여기 몰록이 나오잖아요. 몰록이 나오는데, 몰록의 장막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몰록 혹은 몰렉이라 하는 이 신은 이 암몬 족속과 관련되어 있는 신입니다. 근데 이 암몬 자손들도 이교도들로서 많은 신을 가지고 있는데, 몰렉은 대표적인 신이고 또 하나 신이 있는데 그게 램판 신입니다. 램판 신. 근데 이 램판 신이라는 건 뭐냐? 뭐와 관련이 있냐? 여러분, 이교도 신들은 다 관련이 있잖아요. 별신, 달신, 해신, 그 수학의 신, 이렇게 출산의 신, 다 많이 낳게 하는 신, 별별 신이 다 있어요. 다 끌어다 붙여서 만드는데, 이 램판도 그 신인데, 이교도는 특히 뭘 이렇게 자연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물을 너무 놀라 그러니까 그걸 다 또 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별도 반짝반짝하고 그러니까 이 별을 이제 신으로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램판이라고 합니다. 램판. 예. 그래서 램판은 별에 관련된 신이에요. 별신. 그래서 그 램판은 별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신을 섬기려면 뭘 만들죠? 형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신은 다 보이질 않잖아요. 근데 그 신을 자기가 섬기려고 한다 생각하면 뭘 만들어내야 됩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신을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죠, 우상. 예, 우상. 여기서 아모스 5장에 나와 있는 형상들 중에 하나가 기운이라는 거, 기운은 아마 이렇게 몇 가지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특히 기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신이에요. 여기 보면은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너희 신의 별,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고 자기들이 상상하는 것을 만드는 거죠. 우상은 다 그런 거예요. 이기도 신들이 형상화되어 있는 거는 다 만든 겁니까? 자기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여기 불교에서 우리 가서 절하는 것도 뭡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줬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깎고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산이나 들이나 바다나 이건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 사람이 만들어요. 특징이 그겁니다. 그래서 램판이라는 것은 별신이었는데 그 별신을 자기들이 섬기려고 형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 형상이 어떤 건지 별과 관련되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알신 같으면 바알신을 형상화하려면 뭘 만들었어요? 바알신은요, 성경에 나오죠. 소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소 형상. 예? 그래서 송아지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계명을 받을 때
없으니까 모세가 없을 때 뭐라 했어요? 우리 애굽에서 나온 신을 만들자. 그래서 엉뚱하게 만드는 게 뭐였어요? 금송아지였잖아요. 이게 바알입니다, 바알. 그러니까 바알은 특성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송아지 아니면 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신들 보면 묘하게 무슨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예? 스핑크스도 희한한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뭐냐면 이 램판은 별신이기 때문에 별을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기운이었습니다. 그걸 기운이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모스의 기록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6절. 오히려 너희가 너희의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형상들,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너의 신의 별을 가지고 다녔나니. 그러니까 보세요. 기운이라는 걸 뭐라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암몬 자손들이 원래 섬겼던 그 별 신이 그 램판인데 그 램판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별인데 그 별이 기운이라는 겁니다. 이걸 아모스 대언자는 얘기한 거고요. 그러면 그 스데반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게 사실 설교를 한 거 아닙니까? 기록된 거고. 그러면 여기 보면 사도행전 보면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램판의 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스데반은 그 램판의 별의 형상 이름만 얘기 안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운입니다. 기운. 우리가 이제 이게 이름이 카이온으로도 발음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운 그래갖고 우리가 기운이 생긴다 그러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기운, 카이온 바로 램판의 램판이라는 신을 형상한 것이 그 별 모양의 그 우상이 기운이라는 거예요. 기운. 그래서 이 스데반은 기운이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은 것뿐이고 또 여기 아모스 대언자는 몰록의 장막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램판이란 신 이름을 이야기 안 한 것뿐이다. 같은 것이다. 어떻게 얘기했던 것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 형상화된 것은 이제 기운은 원래 신은 아닌데 램판 신을 형상한 것이 기운이라고 했다면 기운도 이 램판 신과 같이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기운도 램판 신과 동일하게 이렇게 쓰이는 것은 바로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류가 아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류가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그런 내용이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크게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램판은 이 암몬 신이 대표적으로 섬겼던 여러 신들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몰록, 램판. 근데 램판은 별의 신입니다. 별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형상화하려 한 것이 바로 저는 모르지만 그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 기운이라는 것이에요. 기운. 그거를 이 스데반은 바로 램판의 별이라고 했어요. 램판의 별. 곧 너의 신 램판의 별.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저 이것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간단하게 다른 걸 이렇게 오늘 두 가지 하려다가 몰록이 이렇게 여기 몰록이 나왔잖아요. 몰록. 근데 몰록은 한번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잠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몰록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을 여러분들이 구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몰록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몰록. 이게 어떻게 저기 하든지 같은 말인데요. 이 몰록
어디서는 몰렉. 이 신은 여러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교도들의 신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이 많잖아요. 많죠, 여러분? 블레셋, 뭐 시돈, 또 시리아, 아수르, 이 에집트 조금 먼 데는 바빌론, 엄청나게 많았죠. 암몬. 근데 그 암몬 민족이 대표적으로 섬겼던 그 신이 바로 몰렉입니다. 몰렉. 이 몰록 혹은 몰렉, 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램판도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몰렉의 장막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너희가 너희의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형상들 기운 그랬어요. 이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암몬 자손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암몬 자손이 섬겼던 그 몰록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몰록을 섬기기 위해서 장막을 만들어 놓고, 소위 얘기하면 신전이에요, 신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돼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해서 바빌론으로 끌려간다. 여러 가지 그 끌려간 그 배경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교도들은요, 정말 우리가 한번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찾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정말 신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요새 아이들이 하도 그런 것을 많이 배우고 듣고 그래갖고 매스컴 통해서, 그리고 책도 많이 나오고 공룡 이름 아이들 다 외우죠. 근데 우리는 그 긴 이름을 다 못 외워요. 유민이 다 외우냐? 예? 다 못 외워. 요새 애들 보니까 쭉 다 외우더라고. 무슨 공룡, 티라노스, 뭐 사우루스, 쭉 외워, 다 외워요. 그런데 요새 아이들이 또 많이 아는 게 뭐냐면 신화를 많이 알아요. 신화.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여기 거기서 보면요, 신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수없이. 이기도들은요, 신이 수없이 많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기도들하고 차이는 또 두드러기 차이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 그죠? 그래서 이걸 보고 유일신이라고 해요. 삼위 하나님이지만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교도들은 뭐예요? 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만신이래, 만신. 만 가지도 넘는다. 범신이라고도 하고요. 범신. 모든 것이 다 신이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그 족속들을 보니까 온갖 신 이름이 다 나와요. 여기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나안 족속만 하면 또 여러 가지 족속들이 있는데, 가나안 족속이라면 큰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다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 중에서 가나안 족속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 아세라, 다곤, 이 사람들도 몰록 똑같은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림몬, 아모리 족속들은 뭐 다곤, 하다드 이런 거. 블레셋 사람들은 다론, 바알제북, 뭐 파리의 왕, 뭐 이런 거. 바빌론 신들 뭐 엄청나게 많아요. 담무스, 이스타로, 남따로, 뭐 샤마시, 마르둑. 그 이집트 신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 아피스, 뭐 이 이집트만 해도 1000개 이상, 1200개 이상 신이. 아수르 신들도 있고, 여기 암몬 족속의 신, 몰록 혹은 몰렉 혹은 밀곰이라고도 하고, 밀감이라고도 하고요. 모압 신은 그모스. 성경에 다 나오는 겁니다, 이거. 그모스 신. 이런 다양한 신들이 다 있어요. 여기 몰록과 몰렉 신은 이 성경에서 왜 두드러지게 나오느냐면요, 이게 암몬 자손들이 처음에 섬겼던 그 신인데, 이 신을 섬기는 풍습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왜 몰록 신이 오염하냐면, 이 몰록 혹은 몰렉은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다 옛날에 신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교도 신들은요, 특성이 이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무지할 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질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우리에게 참으로 눈을 열게 해주셔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교도 신들의 다 특성이 있어요. 이교도 신들의 특성은 뭐냐면 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괴롭히는 신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도와주지 않는 신이에요. 다 뭔가를 바쳐야 돼요. 아니면 뭔가를 열심히 해서 뭘 드려야 돼요. 이게 이교도 신의 다 특징입니다. 모든 신 다 똑같아요. 그 인도의 힌두교 그 신이 수만 가지가 되는데 이 신들 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자기가 믿는다면 그 신에 대해서 뭘 하다못해 향이라도 피워 올려야 돼요. 그래서 그 신들마다 뭘 잡아서 드리고 뭐 했잖아요. 그 요새도요, 여러분 세계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세요. 미개한 나라에 가서 보면 지금도요, 돼지 잡아서 피를 드리고 뭐 닭을 잡아서 피를 드리고 하는, 심지어는 인신 제사까지 하는 데가 있어요. 아직도 남아있는데, 미개한데. 근데 몰렉은요, 이게 뭐가 특징이냐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재물을 받는데 가장 좋은 재물이 사람 재물이에요. 사람 재물, 인간 재물을 받는 신이 몰렉이에요. 때로는 그래서 바알 신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바알 신. 그래서 이 몰렉은 아주 사악한 그런 신으로서 이 바알 신하고도 비슷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 32장 35절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교도 섬기는 신들은 다 이런 신입니다. 뭔가 사람들이 뭐 화를 안 입으려면, 무슨 재앙을 안 입으려면 뭔가를 드려야 되고 바쳐야 하게 되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요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뭐 어디 가서 점을 보거나 뭘 하면은 다 뭘 해야 되잖아요. 액땜하려면 뭘 해야 됩니다. 어디 가려면 금년에 여름에는 물가로 가지 마세요. 그렇게 액을 떼려면 뭘 해야 됩니다. 어디 가죠? 다 꼭꼭 묶어 놓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몰렉은 사람 재물을 받는 게 최고의 헌물인데, 그 중에 성경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교도 신들에 보면 그걸 이해하면 성경에 기록한 것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였어요. 참 끔찍한 건데, 몰렉 신에게 드리는 최고의 헌물은 인신인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어린아이.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풍습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절대로 너희들 주위에 있는 이교도 풍습을 받지 마라. 너는 거룩한 민족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당부했는데 참으로 사람은 육신이 있는 거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가서 처음에 하나님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양다리를 걸치기 시작한 거예요. 양발을 조금씩 하나님 버린 게 아닙니다. 좀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양쪽을 다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양쪽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못 섬기는 겁니다. 나중에는 말년에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 안 섬기고 전부 우상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교도 신을 받아들이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참 묘하게도 그렇게 이교도인들하고 결혼도 하지 마라, 교제도 하지 마라 했는데 이교도인들이 또 예쁘거든요. 받아들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아주 오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 벌써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레위기서부터 이 사람을, 어린 아이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마라. 레위기 18장 한번 보세요.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 21절
너는 결코 내 씨 가운데 하나라도 몰렉을 위하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냐. 이것을 법으로 주셨어요. 몰렉 나오죠? 이건 원래 암몬 자손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신의 이름이에요. 몰록이든 몰렉이든. 여기 20장 22절도 똑같아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한 자든지 이스라엘 안에 머무는 타국인에게 속한 자든지 자기 씨 중에서 하나라도 몰렉에게 주. 자기 씨가 누굽니까? 자손을 얘기하잖아요. 다 반드시 그를 죽이되 그 땅의 백성이 그를 돌로 칠 것이요. 여기 또 계속 나옵니다. 3절에 뭐 몰렉 또 나오잖아요. 하나라도 몰렉에게 주어 자기 씨에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또 4절에 보면 자기 씨 중에서 하나라도 몰렉에게 줄 때에 5절 음의 길로 가며 몰렉과 행음하는 모든 자들 백성 가운데 끊으리라. 왜 몰록 얘기했는가? 이건 다 그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신명이 이런 시편에도 나오고요. 계속 나와요. 몰록. 근데 몰렉하고 몰록이 나올 때는 거의 자기 씨, 아이들, 어린아이 연결이 돼요. 그것은 바로 이교도 신이었던 몰렉 신을 섬기는 풍습이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이런 풍습이 완전히 나라까지 온 나라가 퍼질 때가 있어요. 언제였습니까? 솔로몬 왕이, 그 지혜롭다는 솔로몬 왕이 말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눈이 어두워졌죠. 눈이 어두워지면 뭐가 먼저인지 모르죠.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여인들을 먼저 두어서 이교도 여인들을 아내로 두어서 눈이 어두워, 양쪽에 다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이교도 여인들을 아내로 수없이 많이 들여졌어요. 알죠? 여러분들 아시죠? 그 이교도 여인들은요,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런 신들을 섬기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년의 솔로몬 왕은 이런 아내들로 인해 갖고 이런 아내들이 섬기는 모든 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온통 이런 소위 얘기하면 영적 간음이 횡행하게 된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나중에 시간 되시면 거기 자료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꼭 시간 있으면 공부를 해보세요. 그냥 휙 지나가지 마시고 11장 3절에 보면 그에게 아내들, 그의 아내가 솔로몬이에요. 여기 11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을 포함하여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과 시돈 사람들과 헷 족속의 연들이라. 그런데 3절에 보면 그에게 아내들 곧 왕비 700명과 첩 300명이 있더니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더라.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 마음 같지 아니하여 주께서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족속에 가증한 신 밀곰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밀곰. 또 솔로몬이 주인 앞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 아버지 다윗이 주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때 모압에 가증한 신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신산에 산당을 건축하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신 몰렉을 위하여서도 그와 같이 하였으며. 여러분 온통 이상한 신들을 산당까지 만들어줬어요. 이 솔로몬이. 그 중에 하나, 여러분 몰렉은 뭘 바쳐야 됩니까? 몰렉을 섬기려면 아이들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을 바치는 가증한 일이 성행이 된 겁니다. 열왕기하 16장. 이게 이교도들 안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으며 또 참으로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는 건 뭡니까?
바친다는 겁니다. 17장 17절 여기 16절 그들이 또 자기들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부어 만든 형상들 곧 송아지 2마리를 만들며 또 작은 숲을 만들고 또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자기 아들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는 일, 마술하는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횡행하게 된 겁니다. 거기 정리한 그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도들 가운데 있었던 건 어쩔 수 없었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행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한 장소가 나와요. 그것이 어디냐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 시간 관계상 제가 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이들을 불로 지나가게 해서 몰락에게 희생물을 드렸던 대표적인 장소가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시의 남쪽 지역에 위치한 한 계곡이 있었는데 그것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흰놈의 골짜기. 여러분 그 열왕기하 23장 10절, 예레미야 7장 다 찾아보십시오. 근데 여기 흰놈 골짜기에 특별한 장소가 또 있었어요. 가장 낮은 곳을 그 장소를 뭐냐면 토벳이라고 했어요. 토벳.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하고 토벳은 반드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토벳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희생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이 토벳은 이제 어원을 찾아보니까 태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태우다. 아람어로는 태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토벳은 사체,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가 갖다 태우는 장소로 쓰기 시작했어요. 또 어떤 그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토벳이 무슨 뜻이냐? 북이라는 뜻이다. 드럼. 여러분 알죠? 둥둥둥둥둥 하는 드럼. 그래서 왜 드럼이 하냐? 히브리어를 연구해 보니까 이 토프라는 말이 이제 그 북인데 여기서 나왔다. 그래서 이게 토벳이라는 것은 북과 관련됐다. 왜 북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바칠 때 어린아이가 찢어지게 웁니다. 이 비명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북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의 선왕인 요시야 왕은 이 도벳을 더 이제 폐기시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이교도 신에게 그 헌물을 드리는 장소를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로 바꿔버려요. 열왕기하 23장을 보시면 돼요. 그 요시야 왕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후에 이제 모든 그 짐승이 죽어도 거기다 버리고 사람이 죽어도 거기다 버리고 모든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이것이 바로 도벳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이것이. 근데 이것을 이제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느냐 하면 게헨나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 말로 게헨나. 게헨나는 이 원래 그리스 말인데 히브리 말 게히놈에서 온 거예요. 게히놈. 흰놈의 골짜기가 게히놈이에요. 게헨나는 게히놈에서 왔다. 그러면 뭐냐?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 게히놈, 도벳. 이건 뭐냐? 불이 타는 장소다. 더러운 것을 버리는 것이다. 어떤 사체가 거기 불태우는 것이다. 근데 이 불이 항상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때 그 흰놈의 골짜기의 도벳에는 항상 불이 타고 있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지옥으로 이제 똑같은 그런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 말로 게헨나를 찾아보면요, 다 지옥입니다. 지옥. 특징이 불타는 장소. 불타는 장소. 여러분들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암몬신 이 몰록을 섬기고 기운을 섬기고 이런 데서 온 것입니다. 램판을 섬기고.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한번 역사는 다시 바꾸고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요새 세상에 어디 있냐? 여러분, 요새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미개한 지역에도 가보세요. 다큐멘터리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잖아요. 이거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몰래 얘기하고. 결국 큰 심판을 받았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디 몰렉신에게 어린아이를 바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거 비슷하게 있어요. 내 이름이 바뀌어진 것뿐이에요. 문화, 예술, 문학이란 이름으로 코팅만 된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심청전 이야기 듣고 굉장히 감동했던 사람이에요. 에밀레 종 이야기 듣고 굉장히 감동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일종의 인신제사입니다. 아시죠? 에밀레 종은 어떻게 해서 탄생했다는 거, 그 서로 아시죠? 그 일종의, 어떻게 해서 탄생한 겁니까? 에밀레 종이. 어떻게 했어요? 어린애 아이를 펄펄 끓는 저기다 바친 거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바쳐야 된다. 그렇게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만들려고 해도 안 됐는데, 소리가 안 났는데, 어린아이를 바치라고 해서 바치니까 소리가 아주 명쾌하게 들렸다. 그게 에밀레종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다 사람들이 감동해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를 불에 태워 죽인 겁니다. 심청전 또 뭡니까? 누구에게 바치는 거죠?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용왕신에게 바친 거 아닙니까? 인신제사예요. 이런 것이 묘하게 세계 민족에 다 들어가서 그 민족에 맞게 코팅이 된 거예요. 성경은 절대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이게 몰렉이다, 몰렉. 이게 몰렉. 몰렉이란 뜻이요. 찾아보니까요. 다스리라는 뜻이 있어요. 왕 위에 오르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란 뜻이에요, 왕.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있어요. 누구라 했어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 히브리어로는 원래 왕이라는 이름이 멜렉입니다. 멜렉. 근데 여기 몰록은 암몬 신의 대표적인 신이에요. 그러면 이 몰록이란 뜻이 다스리고 왕 노릇하고 왕 위로 오른다 그런 뜻이니까 이 몰렉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엉뚱한 왕이 된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고 엉뚱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몰렉이 사실 왕입니다. 여러 가지 이교도 신 중에 하나이지만 솔로몬이 바로 참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마지막에는 거짓 왕인 몰렉 신을 섬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몰렉 신은 없을까요? 우리 문학과 예술에만 있을까요? 과거에? 지금도 있습니다. 현재 있습니다. 21세기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몰렉 이 시대의 최고의 신이 뭘까요? 돈입니다. 돈. 물질입니다. 아무도 부정 못해요. 돈이 최고의 신이다. 저는 믿기로는 이 세상 사람들을 지금 다스린다. 원래 다스린다는 뜻이 있잖아요. 몰렉. 바로 그게 몰렉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몰렉 신이 돈인데 이 몰렉 신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눈이 안 떠지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몰렉 신은 요구하는 게 뭐죠? 어린아이를 요구하는 거예요. 생명을 요구해요. 지금 사실 이 몰렉 신에게 이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뭡니까 그게? 낙태하는 겁니다. 임신중절하는 겁니다. 수백만 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금 뭘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권 얘기하고 인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걸 다 법적으로도 또 인정도 하고 그럽니다. 의사들은 돈 벌려고 이게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을 죽이고 돈을 버는 겁니다.
이교도신 몰렉에게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친 퉁숲, 지금도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마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름만 바꾸고 조금 사람들이 눈만 속이는 거지, 용어하고 논리만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몰렉신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뭐가 틀리다 안 틀리다 이게 아니라 성경은 틀린 거 없습니다. 여기서 공부할 것은, 우리가 할 것은 이 시대에 있는 몰렉신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 때로는 우리가 문학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예술로 유혹하고 다른 학문으로 유혹하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이라면 우리는 단호히 배격하고 진리편에 서야 한다. 요새는 죄가 정의가 되고 의가 불의가 되는 세상 아닙니까? 부디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믿음 주셔서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이 순서, 예배 절차 주님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